오늘 말씀 요엘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만국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날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나누게 한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문하실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또 어떤 날인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할 날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그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만국을 불러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합쳐서 전쟁을 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같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이제 모여오는데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 앞에 간구하였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을 맞서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입에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한 만큼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이들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갖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저들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거늘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떳떳한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반돼야 되는 조건이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내가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해를 한 것이 없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쁜 짓을 해야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달콤하게 다가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달콤하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를 해도 그들과 함께 짝하도록 나를 미혹을 해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 라고 할 만큼 집안 식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부분이 집안 식구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또 교회 식구 때문에 무너져요. 이 모압 암몬이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세일산의 족속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침범하지 마라. 그들을 비껴서 지나가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가로막히는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진군할 때에 이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대열을 맞춰서 나가라. 이스라엘은 대열을 맞춰서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만 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이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함으로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시고 그 사심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대열에 이미 들어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할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선을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저들이 악을 행하고 나는 저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입으로 찬송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12절하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똑같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말은 영광을 찬송할 나라, 찬송할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로 믿고 알고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는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신문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팔아먹고 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은과 금을 빼앗아가고 보물들을 빼앗아가서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둔 데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만 그 일에 사용되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굳이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도 이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을 덮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웬만한 기도를 해가지고는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의 기도를 가져가서 금양단에 기도를 쏟아야 되고 하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하늘의 영들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도를 해가지고는 뚫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나가게 되고 기도가 점점 강해질 때 하늘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권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근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해서 묶어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방해할 수 없도록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들로 와서 내 기도를 돕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때에 영을 부어준다고 할 때 두 번의 영을 부어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28절에 말하죠. 29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데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즉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제까지 부어졌던 기름 부음보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시대적으로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이길 만큼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한 나라, 한 백성이 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과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기업을 다시 회복받는 축복이 있고 그 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힘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약속을 가진 자인지를 주님 앞에 말씀하고, 세 번째,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의 길에 있고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섯 번째, 나는 찬송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송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역대하 20장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그 불의가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 찬송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찬송을 부르냐면 그 찬송의 가사에 내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이 고쳐지는 거죠. 보혈 찬송을 부르면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찬송을 부르면 은혜를 내가 입은 자여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을 워밍업하는 거죠. 찬송 속에 내 입술에 고백으로 들이쉬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더 힘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도록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30분 찬송을 부르시면요, 영이 그만큼 열리면서 목청도 커지고 부르짖는 기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날 구원하신 일, 나를 변화시킨 일들을 주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으로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영이죠. 나에게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질병으로, 무기력으로 역사하는 그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내가 쫓을 때에 하나님이 쳐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내게 허락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내가 흔들렸다면 회개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면 회개하고, 불평불만했다면 회개하고, 주님은 내가 찬송을 부르길 원하시니까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들끼리 진멸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성전인 나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들과의 싸움이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싸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쳐내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자들이 즐거워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믿음만에 염려 걱정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요엘서 3장의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를 다 빼앗아 갔어도, 자식들을 악한 영들이 끌고 가서 팔아먹었어도 하나님은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악한 것들을
진멸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의를 흉배로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구원의 수고를 쓰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신을 신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은혜 안에서 찬송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 요엘서에 기록하고 우리로 오늘 이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악한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해치고 그 땅을 나누었던 자들을 심문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은 심문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갔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있으나 주님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이 되었고 그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2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 한 백성 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았음을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대적하고 진멸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한 믿음으로써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